교회와 선교단체의 사역의 모습이 약간은 좀 다를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교회에서나 선교단체에서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고 하나님 앞에 보냄을 받았다는 사실은 공통점일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 모두는 다 그런 공통점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사명을 받고 보냄을 받은 사람이 가져야 할 모습들, 그 모습들은 주로 창세기 12장이나 마태복음 28장이나 이런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은 창세기 37장 말씀으로 그런 모습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칼빈은 그 주석에서 이 부분을 다루면서 이 본문을 요셉과 형들의, 그러니까 요셉의 선행과 형들의 악행이 교차하는 그런 본문, 그것이 드러나는 본문으로 본문을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요셉의 선행은 이제 크게 두 가지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냐면 아버지의 말씀에 기꺼이 순종해서 어려운 길들을 떠났다는 거, 그 하나랑 또 하나는 형들을 찾을 때까지 열심히 정말 열심히 수고를 하여서 형들을 찾는 그 길을 갔다는 것, 이 두 가지를 요셉의 선행으로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다시 한번 조금 더 묵상을 해보자면 요셉은 사명을 주신 분에게 충성되었고 사명을 행해야 할 대상, 그 대상에게도 충성되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로 따지면 사명을 주신 하나님께 충성되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명을 행해야 할 이웃들, 그 사역지, 거기에 충성하는 모습, 그것을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요셉의 모습 위에다가 사명을 받고 보냄을 받은 우리의 모습을 한번 투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런 우리들을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모습까지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두 가지 소제목을 가지고 한번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소제목은 울타리를 벗어나라라는 소제목입니다. 여러분, 요셉은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특별한 사랑을 받았습니다. 이 특별한 사랑이란 말은 좀 뒤집어 보면 차별 대우인 거죠, 그죠? 요셉은 형들과 달리 아버지로부터 편애를 받았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채색 옷을 입었는데 이 채색 옷이 무엇이냐 하는 의견들은 다양하지만 소매도 길고 옷도 긴 그런 옷이라고 주장하는 분들도 있고요. 노동으로부터 제외된 것을 나타내주는 그런 옷이라는 주장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뭐냐면 이 채색 옷이 일반 대우가 아니라 특별 대우였을 것이라는 점이죠. 차별의 이 피해자는 차별을 심하게 느끼는데 이 차별의 수혜자는 차별을 많이 느끼지 못하는 것 같아요. 요셉도 약간 그런 모습이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요셉의 집에 있었던, 그 집이 위치해 있었던 헤브론 골짜기는 요셉에게 있어서는 아주 안락한 공간이었습니다. 울타리였습니다. 떠나기 싫은 둥지였죠. 늙어 죽을 때까지 거기 살고 싶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를 그렇게 지지해주고 사랑해주는 아버지가 자기의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주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군다나 자기를 미워하던 형들은 다 객지에 나가 있어요. 양치로, 오늘날로 말하면 돈 벌러 다 나가 있는 거죠. 요셉이 힘들어할 조건이 하나도 없는 곳, 그것이 헤브론 골짜기 자기 집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버지가 요셉을 부릅니다. 그리고 한 가지 사명을 줍니다.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 이 사명에는 두 가지 요소가 들어가 있어요. 하나는 지역, 하나는 인물이 들어가 있습니다. 먼저 지역인데요, 야곱은 요셉에게 세겜이라는 곳으로 가라고 말합니다. 세겜에 갔다 와라. 여러분, 세겜이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야곱이 바다나람 외삼촌 집에서 나와서 에사를 만난 뒤에 잠시 거주했던 곳인데 그곳에서 그 딸 디나가 폭행을 당했었던 곳이죠. 그리고 그 아들들이 그 세겜성 남자들을 다 쳐 죽였었던 아주 비극적인 사건이 있었던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야곱도 그곳에서 더 이상 살지 못하고 그 위험한 땅에서 보복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땅을 떠나와야만 됐었던 그 땅이 바로 세겜이었습니다.
야곱은 그 위험한 땅에 자기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보냅니다. 물론 그 전에 형들도 보냈죠. 요셉의 형들도. 근데 형들을 보내는 것은 약간 이해는 갑니다. 뭐냐면 형들은 한 명이 아니잖아요. 여러 명인데다가 그다음에 이 형들이 자기를 방어할 수 있을 정도의 난폭함은 갖추고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충분히. 그죠? 그런데 이 어린 요셉은 얘기가 달라지죠. 그죠? 요셉 혼자 그 세겜 땅에 보낸다는 것은 이것은 좀 위험한 일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더구나 어린 요셉을 홀로 그 땅으로 보내야 되는데 그 땅까지의 거리가 헤브론에서 세겜까지의 거리가 약 한 80km 됩니다. 이런 80km면 요즘 군인들도 행군하지 않는, 약간 밤에 잠을 자고 걸어간다고 치면 꼬박 걸어서 이틀이나 걸려야 되는 그러한 곳이 80km 정도 거리가 되죠. 그죠? 그런데 요셉은 아버지가 세겜으로 가라고 할 때 기꺼이 헤브론의 울타리를 나섭니다. 그 먼 곳까지 나아갑니다. 위험한 땅을 향해 나아가죠. 그럼 사람들은 되도록 지금 자기가 누리고 있는 안전을 지키고자 하는, 어떻게든 지켜내고자 하는 그런 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놀라운 안전 감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울타리 너머에 어떤 위험한 일이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자기의 생활을 지켜주던 그 울타리를 허물어 버리죠. 그 울타리 문을 열고 위험한 땅으로 나아갑니다. 편한 곳에서 험한 곳으로 나아갑니다. 여러분, 이 사명이 흘러가는 길이 바로 이거죠. 많은 사람들은 험한 곳에서 편한 곳을 지향하지만 사명이 흘러가는 물길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죠? 편한 곳에서 끊임없이 험한 곳으로 가는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지역적으로만 힘든 곳이 아니었습니다. 세겜은 위험한 장소이면서 동시에 그곳에는 위험한 사람들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세겜 사람들도 위험했지만 요셉에게 정말 위험했던 사람들은 바로 형들이었습니다. 형들은 집에 있을 때부터 요셉을 미워했고 싫어했죠.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그 다음에 여러분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요셉을 잡아다가 죽이려고 하다가 결국 이집트로 팔잖아요. 그죠? 형들은 그만큼 위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람 죽이는 게 쉽습니까? 저도 아직 해보지는 못했습니다만 그죠? 여러분, 실제로 합법적으로 사람을 죽인다고는 전쟁터에서도 적군을 죽이고 나서 전쟁 끝난 다음에 그 트라우마에 시달리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죠? 제정신으로는 사람을 죽일 수 없잖아요. 형들은 이미 사람을 죽여봤고 또 여기서도 요셉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아버지가 보호하고 있으니까 해코지를 못했죠. 근데 집에서 떨어진 외딴 곳에서 만나면 굉장히 위험한 사람들입니다. 요셉은 위험한 장소, 위험한 사람들에게로 나아갑니다. 아버지의 말에 순종하여 머뭇거리지 않고 헤브론 골짜기에 울타리 문을 열고 위험한 세겜 땅을 향하여서 그 불편한 여행길을 기꺼이 떠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자주 헤브론과 세겜 사이에서 고민합니다. 어떡할까? 우리에게 있어서 헤브론은 내가 편한 곳, 내가 편하게 살아온 삶의 방식, 그것을 의미하죠.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신경 쓸 일도 별로 없고 골치 아픈 일도 별로 없고 나의 작은 샬롬이 보장되는 곳, 그곳이 헤브론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나의 편안함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랬다면 아마 여러분 이 자리에 있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죠? 우리는 이 땅과 이 땅의 사람들을 섬기는 일을 위해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들. 사실 이것이 불편한 일이라는 거죠. 여러분 앞으로 얼마나 불편한 일을 겪게 될지 충분히 예상이 됩니다. 그렇죠? 나의 헤브론은 어디인가? 그리고 그곳을 뒤로 하고 우리가 가야 할 나의 세겜은 어디인가? 헤브론과 세겜 사이에서 우리는 지금 어떤 결정을 하고 있습니까? 앞으로 여러분들이 나아가야 할 목회 현장, 사명의 땅, 그 터가 세겜과 같은 곳이라면
불편한 지역, 불편한 사람들이 있는 곳이라면 여러분 과연 그곳으로 갈 수 있겠습니까? 저는 23년간 대학 캠퍼스에서 캠퍼스 현장 사역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올해로 이제 3년째 현장을 떠나서 이제 대표 사역을 하고 있는데요. 캠퍼스 현장 사역을 하면서 가졌던 느낌은 뭐냐? 늘 긴장감이에요. 해마다 긴장감. 왜 그러냐 하면 물론 교회도 그러겠지만 특히 이 선교단체는 1년에 25%씩 이 학생들이 빠져나갑니다. 졸업을 하니까요. 그죠? 매년 25%씩 빠져나가요. 그러니까 매년 25%가 성장하지 못하면 딱 4년 지나면 아무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같은 규모가 사역의 다는 아니지만 같은 규모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는 것은 매년 25% 성장했고 4년마다 100%씩 성장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해마다 긴장의 연속입니다. 사역을 위한. 그래서 그때 제가 그런 생각을 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냥 나도 교회 사역하면 편할 텐데 이런 생각. 근데 여러분, 교회 사역 편합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의 현재 있는 사역 현장에도 상상할 수 없는, 예상할 수 없는 정말 오묘한 어려운 문제들이 늘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죠? 치열한 전쟁터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죠? 여러분, 사역 현장으로 부름받은 모든 사람들은 그 사역 현장이 어디든 간에 편하게 살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은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편하게 살라고 부른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오히려 세겜과 같은, 그리고 형들과 같은 불편한 지역, 불편한 장소, 그 대상들에게로, 그 사람들에게로 가도록 요청을 받은 사람들, 그게 바로 우리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헤브론에서 편하게 살고 싶다면 이 길에 들어서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헤브론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이 아니라 세겜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과감히 지금의 울타리를 열고 세겜을 향한 그 출발을 할 수 있는, 항상 그런 출발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사실 이 본문을 접할 때 저는 한 가지 의문이 듭니다. 야곱은 아직 완전한 성인이 되지 않은 요셉을, 그것도 요셉을 미워하는 형들에게로 보내잖아요. 아니, 위험하다는 것을 몰랐을까요? 과연 야곱이? 야곱은 안전에 관한 한 정말 이 동물적인 감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자기 것에 대해서. 그죠? 근데 이 사람이 요셉을 그 형들에게로 보냈을 때 이게 위험한 일이 발생할지 몰랐을까요? 당사자인 요셉도 형들에게로 나가면 형들이 나를 환영해 줄 거야 하고 기쁘게 나갔을까요? 정말 몰랐을까요? 성경을 보면 야곱도 요셉도 그런 위험에 대해서 성경에 나오는 내용들을 보면 전혀 생각을 하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생각을 못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위험들에 대해서. 그렇죠? 특히 이 야곱이 이것을 생각하지 못했다는 것은 정말 의문스럽습니다. 그런데 그렇죠? 성경을 읽고 있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성경을 보고 있는 독자로서의 우리는 어때요? 위험이 감지되죠. 단서들이 보이잖아요. 그죠? 위험의 단서들이. 그 앞에 4절에 보면, 37장 4절에 보면 형들이 요셉에 대해서 그 샬롬의 언어를 하지 않았다 그러잖아요. 은사가 불편했던 거잖아요. 그죠? 편안한 말을 하지 않았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죠? 우리는 이미 그 단서를 보고 위험을 감지합니다. 야곱도 요셉도 위험을 알지 못했는데 독자들은 위험을 알고 마음을 졸이죠. 무슨 말이냐니까 여러분, 시간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우리는 우리 인생의 독자가 아니죠. 우리 인생의 등장인물입니다. 그죠? 우리는 우리 인생의 독자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인생의 등장인물인 우리들은 우리들에게 다가오는 그 위험에 대한 안전감각이 굉장히 많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바로 내일 어떤 일이 다가올지 잘 모른다는 거죠. 왜냐하면 매일매일 다가와야 하는, 매일매일 처리해야 되는 일들을 막 처리하면서 나가다 보면
우리 앞에 어떤 위험이 다가올지에 대해서 확실히 알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등장인물들은. 그러나 여러분, 우리를 한 다리 건너서 지켜보는 사랑하는 가족들, 우리의 동역자들, 친구들, 이런 사람들은 가끔씩 우리의 삶을 보면서 조금 더 길게, 넓게 우리 삶을 보면서 위험을 감지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안전은 등장인물인 우리에게 달려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안전에 관한 한 정말 내일도 바라보지 못하는 지독한 안전에 관한 근시들이에요. 그죠?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는 것이죠. 우리의 안전은 어디에 달려 있습니까? 우리의 안전은 등장인물이 우리 자신에게 달려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위험을 알고도 아무것도 해주지 못하는 우리 주변에 있는 인생 독자들에게 달려있지도 않습니다. 우리의 안전은 우리 인생의 저자에게 달려있다는 거예요. 철저히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유일한 저자 되시는 하나님께 그 안전이 달려있다는 거죠. 오늘 말씀에 보면 요셉의 이야기는 그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완결해 가시는 궁극적인 저자가 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인생 저자에 대한 신뢰가 있을 때 그 신뢰야말로 우리 인생에 대한 가장 최고의 안전 보장이 된다는 것이죠. 이 신뢰가 있는 사람만이 헤브론의 문을 열고 과감하게, 내일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지만 과감하게 세겜을 향해 출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 인생을 저술하고 계시는 이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 헤브론이든 세겜이든 못 갈 데가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두 번째 중에 오늘 이제 두 가지 소제목을 가지고 말씀드렸다고 했는데, 두 번째 소제목은 샬롬을 가져오라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요셉이 위험한 땅, 그 위험한 사람들에게로 나아가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14절에 보면 나와 있죠. 14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가서 내 형들과 양떼가 다 잘 있는지를 보고 돌아와 내게 말하라. 야곱이 사명을 주죠. 14절 말씀을 그대로 해석하시면, 이브리어를 잘 하시는 분들 있지만 그대로 해석을 하면 내 형들의 샬롬과 그리고 양떼들의 샬롬을 보고 돌아와서 나한테 얘기해달라, 이겁니다. 형들의 샬롬과 양떼들의 샬롬을 보고 나에게 가져와 달라. 여러분, 이 샬롬이 뭡니까? 샬롬은 평안이라고 할 수 있죠, 그죠? 평안. 현대인이 사용하는 단어로 치환하면 행복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조금 전에 저는 계속해서 안전이라는 말을 많이 썼는데 이 안전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겁니다. 샬롬은 그래서 안전하고 평안하고 행복하고 하나님과 사람과 바른 관계를 가지고 있고 여러분, 이런 샬롬을 싫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샬롬이야말로 사람들의 궁극적인 인생의 목표입니다. 그렇죠? 아버지 야곱도 자기 아들들과 양떼들이 샬롬, 즉 평안하기를 바랐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평안의 소식을 들었을 때 자기도 그 소식으로 인해서 평안하기를 바랐을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을 그리로 보냈습니다. 즉 아버지 야곱이 원한 것은 뭐냐? 가정의 평안, 가족들의 샬롬이었습니다. 그런데 가족의 샬롬을 위해서 갔었던 요셉이 자기의 샬롬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곳에서. 사실 요셉의 샬롬은 헤브론 집에 있었지만 그곳을 떠나 형들이 있는 곳에 갔다가 형들한테 붙잡혀서 자기의 샬롬을 빼앗겨 버립니다. 이 사건 때문에 요셉의 샬롬뿐만 아니라 가족 전체의 샬롬도 깨어지게 됩니다. 즉 형들이 그 못된 짓을 해놓고 아버지한테는 짐승이 요셉을 물어 죽인 것 같다고 거짓 보고를 하죠. 그리고 그 뒤로 아버지 야곱은 눈물로 세월을 보냅니다. 자녀를 잃은 아픔, 이거는 가히 상상할 수 없는 아픔이죠. 그렇죠? 평생 그 부모에게 아픔이 되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먼 길을 기꺼이 헌신하며 선한 마음을 기꺼이 헌신하며 떠났던 요셉이 실패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을, 그 사랑했었던 요셉, 그 아들을 잃어버린 야곱도 실패했습니다. 자기 동생을 팔아버린 비인간적인 짓을 했었던 그 형들도 실패했습니다. 아무도 샬롬을 얻지 못했습니다. 즉, 이 여행은 실패한 여행이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모든 등장인물들이 다 실패했는데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세겜 땅으로 샬롬을 위해 요셉을 보내신 하나님이 어떤 일을 계획하십니까?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아시다시피 요셉이 인신매매를 당해서 이집트 땅으로 끌려갔다가 거기서 또 성폭행 미수범의 그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갔다가 나중에 또 좋은 환경을 만나서 결국 애굽의 이 총리까지 발탁이 되잖아요. 총리로까지.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요셉에게 샬롬이 찾아왔습니다. 그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요셉의 가족들에게도 샬롬이 찾아왔습니다. 형들이 가뭄 때 애굽에 왔다가 요셉과 만나서 정말 서로 그 감정을 풀고 화해하고 하잖아요. 그죠? 형들에게 샬롬이 찾아왔죠. 또 아버지와 그 가족들을 다 애굽으로 초청하잖아요. 그 가족들에게 다 샬롬이, 온 가족에게 샬롬이 임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집트 인근에 있었던 나라들, 그 나라들은요, 그 7년 대기근 때, 가뭄 때 만약 요셉이 총리가 아니었다면 아마 수십만 명이 아사했을 것입니다. 그죠? 그런데 요셉으로 인하여서 그 인근 나라들의 샬롬이 찾아왔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죠. 요셉은 이집트로 자기 가족들을 불러와서 약 70여 명의 이 가족들이 결국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출애굽할 때 보면 추정하기로는 약 한 200만 명으로 늘어나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200만 명으로 늘어날 수 있겠습니까? 헤브론에서 그렇게 늘어날 수 있겠어요? 헤브론에서는 그렇게 세력이 늘어나기 시작하면 이웃 나라들이 가만 놔두지 않습니다. 바로 성장하기 전에 다 싹을 자르죠. 그죠? 이집트라는 이 국가의 방어 아래에서 물론 노예였긴 했지만 200만 명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이들이 민족을 이루고 결국 이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 성경을 허락해 주시고 그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죠. 결국 요셉의 샬롬은 요셉 자신의 샬롬, 자기 가족의 샬롬, 인근 나라들의 샬롬, 그리고 온 인류에게 임하는 샬롬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셨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우연히 헤브론을 떠나서 세겜으로 간 것이 아닙니다. 14절에는 아버지가 샬롬을 가져오라고 하니까 간 것으로 나옵니다. 거기다가 요셉의 여행은 실패한 것 같았죠? 그런데 알고 보니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요셉을 통해서 요셉 개인, 요셉 가정뿐만 아니라 온 인류가 샬롬을 얻도록 해주셨습니다. 요셉은 샬롬을 가지러 가서 샬롬을 잃어버린 듯 했지만 진짜 샬롬을 가지고 오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모두 샬롬을 가져오도록 보냄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사역지, 우리의 사명의 땅으로 가서 그곳에 샬롬을 가져오라고 명령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순종하여서 사명의 땅으로 나아갑니다. 그런데 그 땅은 어쩌면 우리 개인의 샬롬을 파괴하는 땅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냥 사역하면서 행복합니까? 아닐걸요, 아마. 그렇죠? 우리 개인의 샬롬이 파괴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샬롬을 위해 갔는데 오히려 그곳에 엔샬롬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가져야 할 확신이 이겁니다. 우리는 많은 실패를 겪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얼른 보면 요셉은 실패했습니다. 아주 크게 대실패를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대성공을 거두셨습니다. 그렇죠? 이것을 우리는 성공적인 실패라고 합니다. 잠시 편할 수 있는 헤브론에 머무르는 것, 그것은 실패한 성공이죠. 성공인 것 같지만 다 실패한 겁니다. 그렇죠? 그러나 불편한 세겜을 향해 나아가는 것, 그것은 성공한 실패입니다. 왜냐하면 그 실패는 하나님의 성공을 위한 계획 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진짜 실패가 뭡니까?
진짜 실패. 단기간에 그 위장된 샬롬을 위해서 나의 평안한 헤브론에 머무르는 것, 그것이 진짜 실패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반응하지 않고 나만의 헤브론에 머무르는 것, 그것이 실패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지금 내가 누리는 그 작은 샬롬도 금방 사라지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불편한 엔 샬롬을 향해서 나아가게 하십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샬롬을 허락해 주신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오늘 이 본문은 성경에서 그렇게 중요한 본문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죠? 내용상으로 볼 때. 여러분, 칼빈도 이 본문 주석을 하면서 아주 짧게 주석을 하고 넘어가요. 한 페이지에 약 한 3분의 1도 채 안 되는 짧게 언급을 하고 넘어갑니다. 다른 학자들도 다 비슷합니다. 그죠? 일반적인 의미에서 볼 때 오늘 성경 이 본문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물론 성경에 뭐 중요한 본문이 따로 있고 중요하지 않는 본문이 따로 있냐 하겠지만, 일반적인 의미로 볼 때 오늘 본문은 그렇게 중요한 본문이 아닌 것 같아요. 주목할 만한 본문이 아닌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중요하지 않아 보여도 반드시 성경에 있어야 할 본문입니다. 중요하지 않은 것 같은데 반드시 성경에 있어야만 하는 본문. 저는 이런 본문에 대해서 모르겠습니다. 신학적으로 이런 용어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이름 붙이기는 이런 본문을 힌지 텍스트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경첩 본문이라는 것이죠. 문과 문을 연결해준 경첩 있잖아요. 그죠? 성경에는 문이나 문틀처럼 아주 중요한 재료, 중요한 본문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러 가는 창세기 22장 얼마나 드라마틱합니까? 그죠? 홍해 물을 가르는 그 장면들, 엘리야가 발의 선지자들과 대결하는 장면들, 정말 얼마나 놀라운 장들이 많이 있습니까? 거기에 비하면 오늘 본문은 정말 죄송한 말씀이지만 하찮아 보여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앞뒤 내용을 생각해 보면 이 본문은 성경에 반드시 필요합니다. 경첩이 없다면 아무리 좋은 문도, 시선을 한 몸에 받고 있는 그 화려한 문도 기능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문에 눈길을 주지 경첩에는 눈길을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경첩이야말로 정말 중요한 하나님 나라의 건축 재료라는 것이죠. 어쩌면 우리의 인생이 마치 이 경첩 본문과 비슷합니다. 늘 기적과 같은 일이 여러분 인생에 일어납니까? 늘 홍해물 가르고 사십니까? 그게 아니죠. 늘 놀라운 승리의 이야기가 펼쳐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의 일상은 소소합니다. 때로는 작은 고난들에 시달려요. 때로는 무의미해 보이는 일들, 이런 일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게 우리의 사역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 같습니다. 하지만 사명을 받고 보냄을 받은 우리들에게는 그 모든 것이, 그 모든 순간이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경첩이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저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반드시 배치해야만 하는 본문이 바로 오늘이라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여러분의 현재의 일상, 때로는 좀 힘든 일상들, 별로 중요해 보이지 않는 일상들, 이 모든 것이 하나님 나라를 건축해가는 귀한 경첩 건축 재료라는 것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은 시선을 한눈에 받는 정말 화려한 문과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죠? 저 문 정말 놀랍다 이렇게 생각하는 문. 누구나 그 문으로 다가가고 싶어 합니다. 그죠? 하지만 어쩌면 우리는 문이 아니라 시선을 전혀 받지 못하는 경첩과 같은 인생일 수도 있습니다. 수만 명 목회를 하는 것도 아니고 매스컴에서 알아주는 것도 아니고 이름만 들어도 아는 그런 인생이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눈에 띄지 않는 곳에서 그 작은 경첩과 같은 그 작은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그냥 지나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정말 요긴한 그 경첩으로 사용해 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요나단이라는 경첩이 없었다면 다윗이라는 문은 존재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바나바라는 경첩이 없었다면
바울이라는 문은 역사에 존재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한낱 이름 없는 사람 같지만 하나님이 아주 요긴하게 사용하시는 경첩과 같은 정말 귀한 한 사람 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도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때로는 가족들도 알아주지 않겠지만 우리의 일상 그 사역 현장에서 하루하루는 하나님 나라의 경첩과 같은 너무나 귀한 순간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37장에 그 일상의 요셉이 그 순간에 최선을 다했던 것처럼 정말 중요하지 않을 것 같아도 최선을 다했잖아요. 그죠? 그랬던 것처럼 우리 역시 오늘의 일상, 내일의 일상 그 한순간 한순간을 진심을 담아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가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울타리를 벗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비록 나의 현재의 샬롬이 깨어진다 하더라도, 비록 엔샬롬이 기다리고 있을 것 같다 하더라도 그곳으로 우리의 울타리를 열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것이 사명을 받고 보냄을 받은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이 땅에 샬롬을 가져오는 사람들이라고 그랬습니다. 앞에서 말했듯이 샬롬을 가져오는 방식은 아주 역설적입니다. 어쩌면 내 샬롬이 깨어지는 방식으로 하나님은 이 땅에 샬롬을 가져오세요. 그죠? 예수님은 이것을 극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가기 싫은 엔샬롬의 길, 그 길을 가기 위해서 겟세마네에서 고통스러운 기도의 밤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그 길은 예수님의 샬롬이 철저히 짓밟히는 길이었지만 결국 그 길은 예수님을 비롯한 모든 믿는 사람들의 샬롬이 확보되는 그 길이었습니다. 세상 대부분 사람들의 삶의 목표는 자기 샬롬입니다. 자기의 행복, 자기의 안전, 자기의 평안, 그게 목표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나의 샬롬이 아니라 이웃의 샬롬, 그리고 이 땅의 샬롬을 위해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기 파괴적인 삶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요구하실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내 샬롬이 깨어진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세겜을 향해 과감히 나아가는 것, 그것이 부름받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은 나의 그 아프게 깨어진 삶의 그 내 삶의 샬롬의 파편들, 다 깨어져 버린 내 삶의 샬롬의 파편들을 주어서 그것을 하나님의 큰 샬롬의 모자이크로 사용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낌없이 깨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부름받고 보냄받은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합심 가족들이 다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를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또 보냄을 받은 그런 사람으로 주님 불러주셔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저희가 안락한 울타리를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위험이 기다리고 있는 그 세겜 땅을 향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비록 하나님, 내 샬롬이 파괴되더라도 하나님의 더 큰 샬롬을 위해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곳에 있는 모든 합심 가족들이 하나님의 샬롬을 이 땅에 전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